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또 각 교회와 또 국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게 시편 134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4편 내용 속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4편만 읽고 또 외우고 이 구절이 정말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편 134편은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이 시대에 아주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134편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일부의 종이 아니라 모든 종들아. 근데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종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 인생에 아주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의 종들의 삶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아들 됐다. 그 생각은 많이 하는데 구원 받을 때 내가 종 위치에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은 자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종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종.
그때 또 우리 시대 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종이라는 이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주로 받았다는 것은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우리는 종위치에,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종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구원받은 즉시 종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도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고,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다윗도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신약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신앙의 아주 기본 특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봤는데, 그리스도다, 그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즉시 내 주시라는 것은 이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특권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구원받은 즉시 내가 주님은 주고 나는 종위치에 있고, 마음의 주가 그리스도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걸 잘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주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로마 14장에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적이 주님의 하인들이거든요. 하인이란 말은 종이다 그 말입니다. 종. 그래서 예수님은 주시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하면서도 뭘 가르쳤냐면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주시라고. 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전파함이라.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사도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뭐냐? 주인이시다. 근데 이 말이 이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다 그 말은 황제는 저리 가라고, 예수님은 주시다. 그러니까 주시란 말은 제일 높으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높여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될 바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왜 있냐면은 섬기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인생을 제일 잘 살았냐면은 주님을 잘 섬기고 살은 사람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좇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은 주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즉시 종이구나 하는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주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은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면은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면은 주님의 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 뭐 깡패 두목 종이 된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엉뚱한 데서 이제 이게 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되고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비싸게 주시고 사신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은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 말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해야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당시에는 노예 사회입니다. 노예. 그래서 이게 종이 딱 되어 있으면 자유가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직장의 노예가 돼서 오로지 사장님의 종이 돼서 사장님 말만 듣거든요. 근데 사장님 말에는 충성하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충성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셰익스피어 글에 우르시라는 한 노인이 그 왕에게 충성했던 노인이 말합니다. 이제 인생 말년에 내가 왕에게 충성했던 것의 절반 정도만 하나님께 충성했더라면 내 인생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왕에게는 그토록 충성했는데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한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섬기는 거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만 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엄두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길을 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뭐 서비스를 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길을 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뭐 하다 왔냐? 난 남편에게만 얽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을 위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만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잘못된 구원을 받았다는데 엉뚱한 교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교리를 쫓아갑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을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잘못된 학설 같은데 거짓 일꾼들에게 속아서 그게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간사한 유혹,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 어떤 것이 하나 붙잡혀서 다른 것에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주를 주인으로 받았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이 옮겨진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종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종은 반드시 두 가지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이 종이 해야 될 일을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종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바깥 일이 하나 있고 주인 섬기는 일을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두 가지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절에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밭에 들어온 일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가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거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종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씨를 뿌리든지 선행의 씨를 뿌리든지 말씀의 씨를 뿌리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행실을 통해서도 뭔가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밭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밭을 가꾸는 종이거든요. 또한 양을 치거하는 종이 있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양을 친다는 건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화도 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이게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불신자를 향해서도 무엇인가를 계속 뿌리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관계가 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 당시에는 택도 없는 소리인 겁니다.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수종 드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서 종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보상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주인을 섬기는 데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있다면은 종이 해야 될 주인을 제일 잘 섬기는 게 뭘까요? 이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뭘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건 빵점인 겁니다. 그래서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귀 때문에요. 성경에서 귀 뚫린 종에 대한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귀 뚫린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귀를 기울이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정말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설교 듣고 감상하고 오늘 좋은 얘기 듣고 간다는데 도대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왜? 잘 안 들었거든요. 계속 안 들었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쳤잖아요. 나중에 반석을 명예해서 물 내라 했는데 흥분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열을 받았기 때문에 건너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이래 하고 반석을 2번 땅땅 쳤잖아요. 그 전에 쳤거든요. 이번에는 명하라고 말씀하신 2번 쳤습니다. 왜? 잘 안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했는데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귀담아 잘 듣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감상을 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마음속에 정확히 안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제7년에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제7년에는 나아가 값없이 나아가 자유할 것이요. 종에게 자유의 법을 제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아담 자손으로서 이 비참하게 죄의 종로로 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종은 자유케 됐지만은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상전의 사랑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을 사랑하고 내가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겠노라. 자,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그것은 D.L. 무디가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종을 건드렸느냐,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그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종로를 됐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될 거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부여받았지만은 스스로 그 종이 너무나도 훌륭한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주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는 겁니다.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거기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문설주에 대고 길을 탁 뚫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인님은 방 안에 있고 종은 문 밖에 있는데 아무겠느냐 하면 네. 주인이 말할 때 항상 주인의 말을 듣고 실행하겠다는 그 뜻으로 귀에다가 물선줄을 탁 귀를 여기에 탁 뚫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제는 주인이 하는 말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종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인데 종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은 귀예요, 귀.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서 잘 듣는 사람, 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전도서 12장에 말한 대로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잘 박힌 목같이 마음속에 팍 박히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해 주시는 주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탁 박히니까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은 종이 적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알거든요. 주님은 내 주인이 되셨다.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즉시 주님은 주인이시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은 바깥이었는데, 구원받으면 당연히 주님이 주와 판전 한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주님 중심, 이웃 중심 자기가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해 준 건 좋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9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또 나를 알지 않으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악에서 점점 더 큰 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 예레미야 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악으로 나갑니다. 가난주사도 처음부터 예수님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깨를 맞고 돈을 습관적으로 훔쳐가고 돈을 계속 훔쳐가고 부정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고치고 큰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처럼 조금 하는 것이 발전돼 가지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꾀잖아요 처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에서 길이고 자리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세상이 흑암에서 점점 더 흑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캄캄해졌습니다.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훨씬 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이에요. 훨씬 더 타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훨씬 더 무지해지고, 무지에서 점점 더 큰 무지로 나가고, 점점 모든 것이 다 하락으로 나가고, 이 마귀적이고 사탄적으로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에게 꽉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까닭 잘못하면은 신앙이 정치될 뿐 아니라 뒤로 계속 후퇴하거든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또 주인으로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주인은 날아가고 그냥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 착각한,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꼭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주로 주님을 받은 겁니다. 주로.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참으로 여기는 사람은 선에서 선으로 나가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발전되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에녹은 의롭다함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 함께 일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했잖아요. 이사야 16장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으로 시작해서 더 큰 평강으로, 빛에서 더 큰 빛으로.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영적으로 더 밝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영혼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야, 내가 이 신앙생활 이거 잘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커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종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먹으면은 신앙이 구원받고 견고해지고 점점 더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점점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3장입니다. (3장) 18절.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은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리심을 받았지만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받아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 성령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 보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더 닮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조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이름에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점점 커지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주님 뒤를 따르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점점 밝혀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있게 합니다. 구원받고 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라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라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계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라는 냄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계인데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거절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으로차 사망이라는 냄새요. 그러니까 더 큰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복음 배척하면은 배척할수록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더 큰 사망이라는 악취 풍기게 된다.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를 끝까지 거절하면은 그 사람은 받을 벌이 점점 더 커지고 악취를 훨씬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예수님 배척하니까 예수님 안 왔을 때보다 오고 난 다음에 훨씬 더 큰 악취 풍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냄새라.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생명으로 시작돼서 점점 더 큰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생명을 얻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종이구나. 내가 종류에 지구나. 이제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종위에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믿음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집 교회를 두신 겁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이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원이고 그 뒤에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교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당만 바른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당만 바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질 수 없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마당은 밟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인들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 유혹이 되고 또 서로 연관돼서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게 되고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뒤에 남의 집에 가마 들어가서 뒤에 딴짓하면은 자기도 못 깨닫고 그런 죄를 중히 진 사람이 들어도 또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다 그거 안다 그 말이에요. 자동으로 주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들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자동으로 주님은 주인이니까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고 그런데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종이 된 사람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려고
주의 집을 두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것을 알기를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 알기를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강아지 집에는 강아지가 삽니다. 사람 집에는 사람이 살고 왕궁에는 왕이 삽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집이라 했고 2절에는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성소 안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인 동시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어떤 사람 마당만 바른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제단을 통과하고 십자가 도리를 확실하게 깨우쳤으면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성소가 뭡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제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안 들어오면은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관을 깨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거기에 바로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같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말씀의 빛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고서 오랫동안 교제를 떠나서 있다가 나중에 교회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의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밀접한 교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깨닫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고 영혼을 밝혀주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과 여호와의 종과 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먹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의식주는 일단
밥은 하나님 말씀이고 집은 교회고 그리고 옷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고 신앙생활 속에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옷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134편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집에 집 안에 서 있는 누워 있는이 아닙니다.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서 있다. 성경 전체에 서 있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 위에 서 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은혜를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정말 영원한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다. 그렇죠. 주님의 피의 복음 위에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야곱은 사다리 밟고 사다리는 관계없는 곳을 연결시키고 사다리는 밟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를 딱 은혜를 밟고 은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주님의 피의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은혜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어디 서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 됐다는 가장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 안에 서 있다. 집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운명과 오락을 함께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킬 것이고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주 안에 생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받은 거하고 주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잘 박아야만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뿌리를 박고 튼튼하게 잘 설 때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부연 설명한 것이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몸이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주 안에서 뿌리 박는 것이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 안에서 또 성소를 향하여 성소
그쪽으로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성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은 주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가 손을 들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122편 6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잘 돼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하게 돼야만 그래야만 힘있게 전도되고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위해 구하고 교회 전도자들을 위해 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과 내 가정이 잘 되는 것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도되는 모든 것에서 그게 핵심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기에 134편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밤에라고 말했습니다. 밤은 참 이게 밤은 피곤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졸리잖아요. 근데 여기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의 밤이 와서 서 있지 않고 이탈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의 밤이 닥쳐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큰 고통의 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배반을 당해서 배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지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인생의 밤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여전히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우리 인생에게 밤은 크게 두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로도 밤이 올 수 있고 캄캄해질 수도 있고 시련으로도 캄캄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징계로 와서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징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 노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고 가버리거든요. 주님이 징계 같은 거 하실 때도 마음을 낮추고 잘 여전히 어떤 경우에도 서야 되는 거예요. 밤에도.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저번에 좀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아여라. 또 한 군데 아가서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걸 이제 두 개 대주에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7절에 다시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성경에서 내 사랑 나오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오면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오면은 예수님 떠올리면 되고 내 사랑 하면 성도를 떠올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돌아오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언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밤이 다가오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올 때 우리 인생 신앙생활 속에서도 밤이 올 수 있는데 문맥에서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오라 했는데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은 아주 건강하고 젊은 사슴, 힘 있는 사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델의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산, 그러니까 산들이 베델의 산들이니까 이게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부가 있고 신부가 신랑이 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신랑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돌아와라 하는데 그 사이에 신랑 신부 사이에 산들이 이렇게 놓여있다. 산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산들 너머에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되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잘 뛰는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내게 와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신랑 신부가 떨어졌을까? 문맥에서 보면은 신랑 신부가 떨어져 있는데 신부가 아무래도 조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이에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찾고자 하다가 나중에 찾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 게 맞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빨리 돌아와라.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항상 같이 있거든요. 주님 같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이게 산들이 가래목혀 있는 건 별로 이게 안 좋은 의미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들을 많이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빨리 돌아와서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범해서 이제 캄캄함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징계로 캄캄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가 원인인지를 찾아내고 빨리빨리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밤에 내가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도 매달리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사는 길이 주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못 이기거든, 우리가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 4장은 여기 이제 오라고 아니라 간다고 했습니다. 4장에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또 캄캄한 밤이 오는 겁니다. 밤이 오는 겁니다. 시련의 밤, 고통의 밤, 고독한 밤 같은 것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시면 굉장히 씩씩합니다. 내가 가리라.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생활 가운데 원수가 생기고 어둠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시련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 내려오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도 여기 말하기를 몰약산으로 나도 가리라. 몰약은 희생과 죽음 가리키는 겁니다.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나도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몰약의 산으로 가리라. 그리고 유황은 기도 가리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기리라.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뒤를 따라가리라. 기어코 그 길을 따라가리라. 원수가 생겼지만은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희생하셨고 주님이 원수 사랑하시는 그 길을 가졌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가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위치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서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눈물이 흐르는 밤에도 딱 서 있는 거 안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할 때 뽐페이에서 시체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초가 딱 서 있잖아요. 그대로 병사가 그대로 화산재를 맞으면서도 그대로 서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대장이 그렇게 서 있으라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 봐요. 사무엘하 23장 보면은 삼마도 다윗의 용사로서 다윗이 정해준 위치에 서서 적과 싸워서 크게 대승합니다.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맞냐? 주님이 내 주인인 것이 맞냐? 그러면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냐?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서 있는 거예요. 밤에도 서 있어라. 우리가 징계받아도 주님께 매달리고 서 있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꿋꿋하게.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종이다 그 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하느라고 세계 이곳저곳 참 꽤 좀 다녀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전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다녀보는데 다녀보면서 야 지구는 넓다. 지구는 참 크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사람이 많기도 많고 지구는 크기도 크다 하는데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다 해도 이것도 엄청나신 분인데 이 지구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시고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 또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데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클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왕이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왕은 참 모든 게 풍부합니다. 왕의 풍부함 따라 상 줬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주님께서 자기 위치를 탁 지키고 또 특별히 인생의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위치를 잘 지키고 서 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요? 왜 밤에도 밤에 서 있다고 했을까요? 죄악의 밤은 깊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3장 12장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면서 주인이 오는데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그 종이 깨어있는 걸 보면 복이 있으리라. 2경, 3경이 뭡니까?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새벽 3시가 돼도 그러니까 다 잠잘 때 그때도 깨어있다면은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밤에도 여전히 서 있는 3경에 이르러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반드시 다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 신구약의 재림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예수님 재림에 관한 걸 체크를 쭉 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6,000번 정도 나와요. 6,000번 정도 나온답니다. 6,000번. 재림에 대한 말씀이 한 6,000번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세방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에도 반드시 지키시는데 6,000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림이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에 그러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도대체 뭐냐?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 주시는 복은 이건 특별한 신령한 복입니다. 내세에서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 예수님이 시온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다 남겨두셨는데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먼저 한번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축복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마실 곳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부자는 갔을 때 물 한 방울 없잖아요.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지옥은 우는 곳입니다. 너희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짓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내세에서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정말 축복입니다. 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엄청나게 은혜를 쌓아두신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를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함으로 베푸신 은혜를 생활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 일단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보물 쌓아두듯이 곡식 쌓아두듯이 주님이 은혜를 쫙 쌓아두시고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주님이 미리 쌓아두시고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뭐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나타내 주시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시고 3명 제자 부르셨는데 12명 중에서 3명은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자신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시온에서 여호와께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축복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주님이 특별히 고난을 허락하는 사람이 그게 시온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고난도 없고 고생도 없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덜 준다는 증거거든요. 주님이
내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련을 허가하실 때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 당대 욥에게 제일 큰 시련 주셨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제일 큰 축복, 알고 보면 축복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허가하셨느냐? 그 특별한 축복이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이었던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잔이 넘치면은 축복의 잔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 주시겠다는 건 축복 주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낮춤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추는 이유는 높여주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노아가 왜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주께서 쓰시기에 따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살았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그게 복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 종이 왔을 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한 컵 더 물을 이고 있던 물을 내려서 줄 뿐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주신 것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 기회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과부들이 눈에 보였고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복인,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눈이 그게 축복인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가 되는 이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선대하면 다 복받았으니까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 정말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뭔지 아시죠? 천국 소유하는 것이 복이고 상 얻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면 성소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더 밀접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을 택하고 주님을 더 섬기는 길을 택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 가서 상으로 주시는 것은 사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말씀 속에는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제일 높은 건 왕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한다.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하고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주의 종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종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종 얘기하면서 축복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축복받는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축복의 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라 했을까요? 종은
주인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 마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것이 그게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항상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기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극치가 종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겸손에서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이것이 종인 겁니다. 종.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이 올라가신 이유는 가장 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종이 된다는 말이 어려우면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하고 겸손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은 귀담아 주인 하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축복을 연결시킨 이유는 그 종의 핵심은 일단은 제일 바탕은 낮추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4편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인으로 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귀입니다. 귀로 잘 들으면은 주님 뜻을 알게 되고, 잘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하고 연결시켜 놨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다가 주님 배울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심령을 굳세게 만들어 주셔서 나머지 생에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나머지 생에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바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